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 43장 18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왔고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희한한 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우리가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통해 낳은 자식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친히 지으시고 만드셨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또 인격을 하나님 닮은 인격을 갖게 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가 조금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졌느냐? 죄악 때문이죠. 어떤 죄 때문에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입니다. 나를 부르지 않았다. 또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바쁜데 이거 하라, 바쁜데 이것도 해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최고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게 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또 기쁘게 또 헌신을 해요. 아끼고 그런다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부유하게 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 때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러면서 애들도 같이 희생당했어요. 갖고 싶은 건 못 갖고요. 또 가져봤자 그거 갖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애들이 장난감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건 이건 고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은 장난감은 말 그대로 장난하기 위해서 갖고 노는 놀잇감인데 그러다 부셔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거 고장났어 그러면 이 사준 지가 언제인데 벌써 고장을 이러니까 애들이 위축되고요. 다음부터는 장난감을 이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깨먹고 부셔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다가 보면 그 장난감의 구조도 알게 되고. 옛날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 아들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망가뜨려 먹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궁금하대요. 새 모델이 나오면 꼭 열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는 보는데 다시 재조립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사달라면 또 사준대요. 그래서 야, 희한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기를 그렇게 열었다 붙였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또 그런 생각들이 좀 열려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또 그에게는 발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괴롭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만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는 분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고 거기에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죄인은 진짜 죄인 만들어버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죄를 추궁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오해하면 오해를 쌓아가요. 여러분, 오해를 쌓아가는 게 맞아요? 오해를 풀어가는 게 맞아요? 말들은 잘한다니까.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오해 한 번 했으면 저 인간이 그랬지 더 그럴 거야 이렇게 오해를 쌓아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면 아닐 거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구나, 또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깨달아 알면서 오해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고 정말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여기 애들이 못 올라갔다니까요. 왜요? 거룩한 곳이래요. 아니 여기가 왜 거룩해요? 예배하니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임재하세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니까 조심스럽게 쓰고 잘 쓰자 그런 개념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 벗어야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다 여기 신발 벗고 올라갔잖아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신발 벗고 단에 올라가는 교회. 난 답답해 죽겠어. 신발 신고 올라가면 올라가기도 편하고 내려오기도 편하고, 그런데 중간에 신발 벗고 그냥 맨발로 가면 또 이해가 돼. 양말 벗고 맨발로 간다면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꼭 슬리퍼 신다? 슬리퍼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슬립하는 신발이에요. 찍찍 끌고 다니는 신발이란 말이에요. 어디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찔찔 끌고 다니는 신발을 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좁아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게 마땅한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대요.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이 빈곤에서 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요. 물질과 또 헌신하는 것들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고 또 예물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거 안 바치면 하나님이 굶으실까 봐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 안 하면요, 주는 게 아까워요. 애들이 달라고 그러면 빚내서도 주잖아요. 사업 몇 번 말아먹은 자식이 있어도 아버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보증금이라도 빼서 주고 어디 친척한테 빌려서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뭐 카드 끊어서라도 헌금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같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없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게 뭐만 했다?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사고만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만 살고 있더라는 거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난 거룩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유혹이 쉽게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징계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43장 서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근데 단 잊지 마라. 이런 죄 너희가 범했지 않느냐. 다시는 이런 죄 범하지 말라 하고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화려한 다른 이방의 종교 거기에 눈 멀지 말고 한눈 팔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역사를 만드시겠다,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그 새 일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래요. 뭘 기억하지 말고 뭘 생각하지 말라? 인생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잘못됐지, 그게 계속 나의 발목을 잡아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예? 그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높은 데서 위험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예. 어두운데 혼자 못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폐소공포증도 있고요. 예.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과거의 나를 과거에 내가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때 이것 잘했다, 이건 내가 잘한다, 이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고난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하면 오케이지만 난 이건 잘해,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뭔 일을 하려면, 뭘 결정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세상은 신속하게 돌아가는데 교회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거쳐야 할 게 너무나 많고 말이죠. 옛날이란 성공적인 날들과 실패했던 날들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으래요. 왜요?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돌아보면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 온전케 된 교인들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평가하겠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사명의 길이 남아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만 바라보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다 결정하는 거죠. 이 말씀, 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울은 기억하고 그것이 삶으로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웃음이 그 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막 웃다 보면 까먹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막 웃음에 빠져 있으면, 막 큰 웃음을 웃고 나면 뭘 해야 되는 중요한 일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혹은 뭐죠? 텔레비전에서 하는 코미디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소태어 먹은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아픔도 웃으면 사라집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맞아요. 웃음,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즐거운 일 없어도 일부러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면서 박수 치면서. 너무 재현을 리얼하게 했죠. 아니 그러면 진짜로요, 스트레스가 상쇄돼요. 작아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웃음 테라피요.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나 또 나를 너무 가볍게 만들던 것들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 웃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웃을 일 없는데 어떻게 웃냐?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누군 웃고 싶어서 웃나요? 이유 없이 웃는 놈을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미친 놈들이에요. 놈까지는 했는데 까지는 못했네. 네.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오나요? 그렇게 하더라도 웃으면 좋아요. 왜? 누구한테 미쳤어요? 예수한테 미친 거고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복음에 미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신문하던 벨릭스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 쫓는 일을,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번듯한 가문에 배운 것도 많고 지방 가업도 괜찮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가업이라니까요. 근데 왜 사서 고생하고 매 맞고 또 사람들의 음모에 빠지고 갇히고 죄인 되고 그러냐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래요. 곱게 미친 사람, 이상하게 미친 사람 말고 하나님께 미치는 게 곱게 미치는 겁니다. 미친 놈이 잘 웃어요. 네. 웃을 일을 만들어 웃는 사람과 웃을 일이 있어야 겨우 웃는 사람은 그 삶이 전혀 다릅니다. 어디서나 웃을 일을 만들어 웃는 사람들은요 환영받아요. 그가 있으면 모든 게 따뜻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야만 웃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불편하게 돼요. 어느 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을 조사했대요.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번 웃는데요.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은 90초. 90초를 웃는데요. 80세 정도를 산다고 했을 때 전 생애를 통해 30일을 웃는데요. 걱정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래요. 그리고 10여 년을 일생을 통해 그거를 환산해 보면 10년을 걱정하고 산대요. 웃는 건 30일, 10년은 걱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1장 6절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생명의 가능성이 끊긴 여잔데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니 내가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확신하고 붙잡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좀 잊을 걸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건 생각하지 않고 미친놈, 웃는 놈, 웃기는 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뭐 하자는 얘기지? 미친놈, 웃긴 놈, 웃기는 놈.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그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니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부터 일하셨고요,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운행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거 우리가 만약에 하는 거라면,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인 건 아세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광야에다 길을 내는데 그게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우디에 길 내고 물길 끌어주는 걸로 우리가 가난하던 한국이에요. 그 돈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니까요. 중동에 뭐 지어주러 가고 도로 만들러 가고 또 파이프 수도관 매립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 하면서 우리가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시니까 이런 대단한 일들을 그냥 쉽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일할 때 존재감을 맛봅니다. 너무 힘들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정말 쉬어보세요. 사람이 쉰다니까 쉰 냄새 나요. 생각도 쉬어버려요.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아무 일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 약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한답니다. 일하게 하고 일에서 보람을 찾게 하고, 그래서 일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그리고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맞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죠. 믿는 자는 특히 일하는 자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교회에 다툼 있고 분쟁 있는 교회들 보면요, 꼭 일 안 하는 교회들이 그래요. 선교하기 바쁘고요, 봉사하는 일이 바쁜 교회들은요 다툴 일이 없어요. 일 안 하니까 이거냐 저거냐 머리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로만 떠들고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 직분이 뭐죠? 교회 직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집사요. 집사의 뜻이 뭐예요? 잡을 집자의 일사자예요. 뭐 하는 사람이다? 일 잡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일을 잡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를 잊지 마세요. 잡히는 대로 일해야 되고요, 일을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세상 일을? 하나님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일할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 활동하거나 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요, 휴가 가서 노세 하고 노는 것보다 그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를 가본 사람은 알잖아요. 안 가보니까는 뭘 그런 걸 자주 가냐, 우리 돈 갖다가 어디다 쓰고 오냐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서도 마음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이런 걸 왜 하는지 몰라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잡고 무엇이든 잡고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알기에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어렸을 때요, 제가 자동차 고친다고 뭐 스패너 갖다가 놓고 드라이버 갖고 돌리고 그러면 쪼르륵 따라와요. 그래서 아빠 뭐해? 그러면서 아빠 여기 드라이버, 뭐 아빠 이거 하면서 지가 챙겨주고 지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일하니까 애가 보람이 있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애들은 가 이러면 이제
릴레이션십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같이 일할게요 하고 쪼르륵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말 서툴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당연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기분 좋으면 뭐가 열린다? 지갑이 열린다니까요. 지갑이.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노동을 즐기면 가난하지 않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할 줄 아는 사람은요 건강해요. 일이 있으니까 의욕이 넘쳐요. 예. 물론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러니까 피곤치 않도록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그런데 편해지면 그게 병이 되고 죽음이 되기도 해요. 옛날에 마을버스 없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산등성에 있는 그 판자촌 집까지 여기 전철역에서 내려서 걸어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튼튼했잖아. 근데 요즘은 거기까지 다 마을버스가 가고 게다가 환승까지 돼. 그러니까 뭐 공짜인데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배는 불러지고 다리는 연약해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승하지 말고 걸어 다니라 그 얘기는 아니고, 일하는 가운데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도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요?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안식일에조차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게 맞단 말이지.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범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손 쫙 그어놓고 넘었냐 안 넘었냐 초딩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책상 이렇게 같이 쓸 때 자로 갖다가 쭉 긁어놓고 지우개 넘으면 칼로 잘라버렸잖아. 내 책상이 넘어왔다고. 이거 뭐 하는 짓거리요? 누가 하는 짓거리요? 초딩이 하는 짓거리요. 근데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 학자, 서기관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줄 그어놓고 넘어왔다 너 나쁜 놈 이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아니냐? 돌아봐야죠.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해요. 뭐든지 해야 남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워도 질르세요. 예? 저거 사고 싶은데 더 좋은 모델 나중에 나오겠지. 그러다 보면 못 사고 죽어. 그러니까 지금 질러. 그러면 그게 남아있잖아. 예? 바꾸고 싶으면 그거 중고로 팔고 새 거 또 사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팔고 또 중고 사고. 에휴, 중고 인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이요. 돌아보면 다 똑같고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허튼 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길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나의 부족한 이런 능력이라도 기꺼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참 살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좋아요. 누가? 저요. 여러분, 일 안 하면 난 별로 할 일도 없어. 그렇잖아요? 일하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네? 잘 될까? 이러다 사고 나지는 않을까? 뭐라도 하나 부서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옛 모습 다 잃어버렸다고 누가 비난하지는 않을까? 막 별 생각 다 오잖아요. 일하면 그게 부담이에요. 네? 교회가 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을, 인생들을 길을 내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찬송하게 하셨대요. 21절 말씀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인정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네? 내가 하나님 거요? 하나님 내 거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개들이요. 개는 위대하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강 무슨 훈련사. 나 그거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네요. 개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난폭한 개들은 몇몇 빼고. 근데 개들은 잘해주면 지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난 그거 처음 알았네. 근데 우리는 개만 또 못한 사람인가요? 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오냐 하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니세요. 고객이 아니세요. 고객은 왕이지만 여러분은 누구다?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노예란 뜻이에요. 기분 나쁘면 그만두든가. 그만두면은 여러분의 결말은 빤하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집에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가는 거고, 참고 가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겨우 지옥 피하기 위해서 피곤하게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저기에 큰 상이 있네, 아버지 하나님 저기 계시네,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처음 배우기는 정말 스트레스요. 어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으래. 반대로 틀어야 사는 거 아니요? 근데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야 균형을 잡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잡는 형이 욕지거리 해가면서 야이 그것도 못해가지고 돌 이런 표현도 쓰고. 근데 그때를 넘기고 나면요, 손 놓고도 타요. 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아직도 믿음의 길이 힘드신가요? 아직 누군가 붙잡아줘야 되는 초보라 그래요. 여러분 빨리 믿음의 맛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세요. 그럼 누가 안 붙잡아줘도요,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붙잡아줘야 되겠다 싶을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길이라도 즐겁게 찬송하며 갈 수 있다니까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민요가 왜 만들어졌어요? 힘든 농사일 하면서 노래 부르면 힘든 걸 잊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노래 부르면 마음의 힐링이 돼요. 좋은 음악, 잘 들리는 음악 들으면요, 누가 노래 멋있게 부르면 감동되지 않나요? 나는
이거 누가 이게 가끔 유튜브라고 그러면 안 되고 너튜브 보는데, 너가 영어로 유라 이렇게 부른대요. 너튜브 보는데 거기서 어유 진짜 모든 헌신을 다해 이 감정을 이입하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노래를 보면 어머, 나도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눈물이 찔끔, 예. 그러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힐링이 돼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름을, 저 요즘 이게 사람들 이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이태리 출신의 이게 맹인이면서 노래하시는 가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부른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돈 들여가지고 DVD를 한 장 샀잖아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의 DVD를 산 거는 한 2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분 거 하나 샀고요. 옛날에 이제 어디서 이제 단체로 관람을 갔는데, 강릉에 가면 소리박물관 뭐 그런 게 있어요. 음악 뭐 옛날 추궁기에서부터 오늘날 뭐 이런 오디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들 다 이렇게, 참소리 박물관인가 하여튼에 거기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화면 넓은 거에다 띄워주면서 웅장한 스피커로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때 봤던 게 너무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것 한 장 하고, 또 그 남자분 DVD 두 개를 딱 내 인생에 내 돈 주고 산 건 딱 2개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노래하면 힐링이 돼요. 노래하면 고난을 잊게 돼요. 노래하면 노래하는 대로 살게 돼요. 무슨 노래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낙엽을 밟으며 또 가을에 떠난 사람, 그건 너무 즐겨 불렀던 사람,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는 삶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찬송 많이 하시길 바라요. 찬양 많이 듣기를 바라요. 남편이 안 믿는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제가 팁을 드렸어요. 집안 분위기를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라. 어떻게 할 거냐? 집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찬양 틀어놔라. 요즘 찬양도 너무 좋은 거 많지 않느냐? 그렇게 잔잔하게 틀어놓고 남편이 퇴근하면 이게 간접적으로 듣게 하라는 거죠. 좋다 보면 또 흥얼거리게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13년 만에 남편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등록했느냐? 매해 한 번만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총동원 주일마다 교회를 와준 거예요. 진짜로. 근데 13년 동안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교회 등록하자. 그러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들려주는 게 은혜일 수 있죠. 찬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바뀔 거고요. 어둠과 절망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찬송하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뭐 했다고요?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딘가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이스라엘이 뭐죠? 우리 아니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일하려면 과거를 끊어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버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때 말씀 앞 1대지에 말씀을 드렸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지만 미친놈, 웃는 놈, 웃기는 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능력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역사에 회방이 될지라도 아이가 아버지 일하는 데 와서 나도 도울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길 험하고 어렵고 어두울지라도 찬송하며 가는 인생길 되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 시작하시는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하며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 어두운 광야길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과 버려진 땅에 물이 흘러 생명이 다시 움터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도 일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도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두운 세상 바라볼 때 한숨 나올 때 찬송하며 이기며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암울하고 우울하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찬송하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뜻 아래 행하며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